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로 보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제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 줄을 아십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과 헤어져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이제 이르게 된 것이죠. 그날이 이제 내일입니다. 오늘 말씀 다음 날이면 이제 그렇게 되시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내일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가장 믿음직한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거고요.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 자신들도 죽을까 봐 다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도 사랑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바로 모든 것을 아심에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충만하게 또한 진정으로 완전하게 사랑하십니다. 바로 충만하게 완전하게 사랑하신다는 그 단어가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서 바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는 바로 충만하게 완전하게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그는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말씀을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이 없었는데 마귀가 했다. 가롯 유다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악한 세력인 마귀가
가룟 유다를 미혹했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가룟 유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가룟 유다를 설명하는 이 말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대하는 가운데 바로 유심히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은 30에 이제 곧 예수님을 팔게 되겠지만 전적으로 가룟 유다의 죄악이다 라고 하기에는 거부하기 힘들었던 악한 마귀가, 악한 사탄이 있었다는 것을 바로 아신다라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던 순간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가룟 유다처럼 죄인인 가운데 있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구역장님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죄인임에도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만큼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구역장인 나를 위해서 바로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을 고백할 때 바로 구역 식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끝까지 나까지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제자들이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우선 이 세족식에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로만, 내가 말로만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행동으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족식을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깨끗하게 씻어준 그 제자들이 십자가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족식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7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세족 발을 씻어주는 그 행동에 의미하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셨던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고백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왜 과거에는 그 의미를 몰랐을까? 왜 지금에서야 그때 하나님의 그런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왜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한탄이라든지 아쉬움이라든지 후회라든지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신 선생님, 친구들,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다가 시간이 지난 뒤에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불행, 그때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하고 정말 믿음을 저버리기도 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지나고 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 다시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과거의 그 순간에 아는 것이 아니라 한참 시간이 지나서 미래에 알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과거에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과거에는 연약하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한참 뒤에는 우리 믿음이 신앙이 성숙해져서 성장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알 것을 기대하시고 바로 과거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 구역장님들이 본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으로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왜 그것밖에 알지 못할까? 왜 구역장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낙심하기가 쉬운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역장님들도 연약한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지금 비록 이런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라는 이 예수님의 마음, 또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구역장님들이 성도들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는 가운데 계속해서 섬기는 그런 자리에 계시는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했다가 베드로가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고 있는 이 행동을 베드로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자신의 육체의 한 부분을 그저 씻어주는,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샤워라든지 목욕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것을 그렇게 베드로가 이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발을 씻어주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발뿐만 아니라 나의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달라라고 더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에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내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추악한 죄인인 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실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 나인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가장 더러운 죄악을 이미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정죄와 또 정결함과 깨끗함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충분한데 우리는 바로 발을 씻어주신 것인데 우리는 손과 머리를 더 씻어주십시오. 십자가의 예수님으로는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더 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더 채워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요청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무언가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라는 가장 큰 희생과 또한 사랑에 만족해 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모든 세족식을 마치고 13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었으니까 제자인 너희들도 내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라는 것은 서로 목욕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는 그 죄, 그러니까 발은 이제 육체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있는 연약함과 죄를 용서해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가서 서로에게 있는 죄를 용서해 주어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인 나에게 하는 것이다. 보답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본,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우리들의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식구들이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구역 식구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또한 그들의 있는 연약함들을 보듬어주고 또한 용서해 줄 때 바로 구역 식구들이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구역장님들이 교회 안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작은 목회자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 식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또한 상처를 받고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어떤 구역장님이 계시는데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저에게 찾아와서 제가 이제 부목사였을 때인데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구역장으로 오랫동안 섬겼는데 이제 구역장으로 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구역 식구 가운데 어떤 집사님을 이야기하면서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그분이 구역장님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상처받은 그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이야기하시면서 구역장님 이제 힘듭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이 이렇게 구역 식구들을 돌볼 때 또 말이나 또한 행동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실족하게 되면 구역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힘들지만 우리 구역장님들이 힘들지만 바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모습이 구역 식구분들에게 있다 하더라도 바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우리 구역장님들로서 구역 식구들을 그렇게 돌보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구역을 우리 이행자 권사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구역장님을 세워주신 것은 제가 구역장님들을 세운 것도 아니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섬긴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역장으로 섬기셨습니다. 구역장으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제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구역장으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이 바로 구역장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바로 구역장님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구역 식구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장님으로 감당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도 더 성숙해지시고 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